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숙주 순서가 있겠습니다.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하시고 은혜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신앙과 또 구원의 토대에 대해서 로마서를 살펴보며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총 5절인데요. 신약 251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신약 251쪽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그 다음에 마지막 3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제가 이 시간 찬송 하나 할 건데요. 아시는 분은 같이 따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여러분, 금년은 마틴 루터를 시작으로 공식적으로 시작된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7주년이 되는 해이고 또 오늘은 그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은 그 의미를 담아서 우리의 신앙과 또 구원의 토대, 그 근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종교개혁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시겠습니다만 마틴 루터가 공식적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때는 1517년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인데요. 루터가 그날 독일에 있는 비텐베르크라는 대학의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하게 된 것이 시작으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루터가 이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하게 된 그 계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몇 가지를 밝혀드리면 당시 로마 교회의 타락과 부패의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중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이 바로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고 계신 면죄부 또는 면벌부라고도 하는데요. 이 면죄부 판매에 있었습니다. 이 면죄부는 신앙과 구원을 왜곡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마틴 루터가 반박문을 붙이게 된 것이었죠. 자, 그럼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이 어떻길래 이런 면죄부를 판매하게 되었을까요? 당시 로마 교회 상황은 매우 부패한 상황이었습니다. 313년에 당시 로마 제국 황제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종교의 자유를 선언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이방신 여러 잡신들을 섬기다가 그래서 기독교를 핍박을 했죠.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억압하지 않겠다, 자유다라고 해서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그 종교 자유를 선언했고요. 이후에 392년에 가서 당시 로마 황제였던 테오도시우스라는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을 하고 또 그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당시 우리 기독교는 로마 교회는 제국과 황제의 비호와 보호 아래 성장을 해갔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안전과 비호 가운데 성장을 하면서 교회가 부패해지고 변질되어 갔던 것입니다. 교회가 마치 지금과 같이 권력화되고 정치화가 되었던 것이죠. 황제보다 교회 권력이 더 우위에 서면서, 물론 이때보다 더 한참 후이지만, 소위 우리가 역사나 그 세계사를 배우면 나오지만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카노사라는 곳에서 당시 이제 로마 황제였던 어떤 황제가 있었는데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황제가 교황이 엎드려 굴복하고 자기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굴복을 하는, 그래서 굴욕적인 일을 벌였다 해서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일도 있었던 것처럼 교회 권력이, 교황의 권력이 세상 정치부 위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교회가 권력화가 되고 정치화가 되었던 것이죠. 자, 어쨌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 내에서는 직분을 매매하는 것까지 일어난 것입니다. 성직을 이제 저처럼 이제 목사 이런 교육자가 있으면 사제겠죠. 이제 천주교 막 돈 주고 막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성적인 타락이 일어났죠. 막 사생아도 막 생기고 그 교육자들, 성직자들 안에서 그런 일도 일어났고요. 또 무엇보다도 신학적으로 잘못되어 갔습니다. 자, 성경이 교회와 그 어떤 사람보다 위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보다 성경이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위에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이 교회와 이 모든 것을 통치하는 그런 게 정상인데 어떻게 됐어요? 교회와 교황이 성경 위에서 있어서 오히려 성경을 좌지우지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권한이 교회와 교황에게만 있다고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교황 무호설이란 게 그런 교리가 천주교 안에서 등장하게 됐고요. 뭐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교황의 말이 곧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버리고 심지어 교황이 하나님 자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역에 있는 그 성당에서는, 교회에서는 교황이 준 말을 이어받아서 각 지역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전해왔던 거예요. 자, 이런 시점에서 그러면 궁금하시죠? 아니, 성경이 바로 있을 텐데, 그럼 보면은 딱 그게 맞는지 틀린지 봐서 알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다 따랐을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을 볼 수가 없었어요. 당시만 해도 성경은요, 로마 교회, 교황, 그리고 몇몇 사제들만, 특별한 사제들, 그리고 귀족들만 가지고 있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성경은 또 라틴어라는 그 당시 귀족층만 쓰고 있는 그런 언어로 또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가지고 있어도 뭔지 모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죠. 아직 성경이 보편적으로 공급이 안 되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성도들, 백성들은 그냥 뭐 말씀 사제가 와서 전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대다수의 백성들과 교인들은 교황을 통해 신보를 통해 주어지는 그 말만 듣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또 이게 정말 맞는지, 하나님 말씀이 맞는지 틀린지도 확인할 길이 없이 그냥 믿어야만 했던 시기였던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150년 전에 영국에
잉글랜드의 신학자였던 존 위클리프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기 체코라는 지금도 있죠. 체코의 얀 후스라는 또 신학자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루터보다 더 앞서 좀 약하지만 종교개혁을 잠깐 일으켰었습니다. 뭐냐면 성경을 번역시킨 거예요. 그 당시 원래 귀족들 그런 교황 교회만 가지고 그들 전유물로 열었던 성경을 감히 이들이 번역시켜서 보급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 권력층은 타락한 이 교권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잡아다가 죽였죠. 탄압하고. 야누스는 그렇게 화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존 위클리프는 화형은 안 당했는데 미리 죽고 나중에 그러니까 무덤에서 꺼내서 다 태워버리고 시체를. 자, 이러던 중 드디어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공식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교회는 성 베드로 성당을 지으려 했어요. 그런데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이 돈이 필요하잖아요.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자꾸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안달을 하는데 아무튼 교회에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돈을 모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당시 타락하고 변절된 로마 교회가 고안해낸 것이 바로 면죄부였던 것이죠. 면죄부를 팔아서 돈을 모으려 했던 거예요. 약간 면죄부란 뭐냐?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일종의 증명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면죄부를 이제 사면은 자신의 죄는 물론이고 선조들의, 자신의 가족, 이미 돌아가신 분들 선조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그래서 혹시 이미 죽어서 지옥에 갔거나 혹은 연옥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지옥도 천국도 아닌 죽어서 잠깐 대기하는 장소라고 해서 연옥이라는 걸 만들어냈는데, 그래서 연옥에 간 그 가족이나 선조라고 할지라도 그 헌금함에 딸랑 소리가 나는 순간 천국으로 올라간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면죄부를 팔았던 거예요. 순진한 그 백성들, 교인들은, 신자들은 그런 것보다 하고 돈을 내고 산 것이죠. 자, 이것을 보고서 당시 사제였던 마틴 루터가 화가 난 거죠.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어? 그래서 교황청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받아들였어요? 아니요, 거절당했죠. 그래서 95개조 반박문을 써가지고 그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대자보를 이렇게 붙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종교개혁이 공식적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교황과 교회에게 죄를 사는 권한과 그 능력은 없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냐? 오직 하나님께 있다. 교황과 교회는 하나님과 성경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순복해야 된다. 그리고 죄 용서와 구원은 역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다. 주시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교회와 교황이 무슨 그 죄를 사해주고 구원을 허락해주고 말고 그런 게 없다. 교회와 교황이 죄 용서, 구원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바른 주장과 말을 한 루터를 교황청과 그 당시 그 기득권이 가만두었겠습니까? 가만히 두기가 없었겠죠. 로마교회는 루터를 파문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일종의 정죄시켜버리고 이렇게 내치게 된 거죠. 그리고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당시 이 개혁에 동조하는 제후들의 보호 아래 루터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종교개혁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당시 세공업자이자 인쇄업자였던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에 의해서 복사기가 발명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그로 인한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 성경이 보편적으로 이제 번역되고 인쇄되고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루터의 종교개혁에 날개를 달기 시작했고, 이후에 이제 루터를 이어서 존 칼빈, 우리 장로교회의 창시자죠. 그리고 또 쯔빙글리 이렇게 하면서 몇 사람의 종교개혁자들이 나타나면서 공식적으로 이제
종교개혁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지금과 같은 우리 개신교가 탄생이 된 것입니다. 자,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에 대해서 서론으로서 다소간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종교개혁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과 구원의 토대와 근거를 다시금 재확인했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50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종교개혁은 그저 과거의 한 역사적 사건으로서만 존재하고 끝인 것일까요?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현 개신교회의 안타깝고 참담한 현실입니다. 다시금 개혁되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만 신앙과 구원의 토대가 다시금 흔들리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자, 앞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배경 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회의 변질과 타락으로 인해 교회가 정치화가 되고 권력화가 되고 이념화가 되면서 지금 한국 개신교회는 또 다른 세계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거기다 수많은 사이비 이단들의 반응은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있죠. 이것들에 대해서 오늘 다 살펴보거나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된 직접적인 원인과 동기가 된 것을 말씀드리며 살피고자 함입니다. 여러분 길을 다니시다가 또는 지하철을 타고 뭐 이런 거 타고 다니시다가 전도하시는 분들 종종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그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도라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전도해야죠. 그러나 그들 중 대부분이 태도의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그들이 주장하는 그 내용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비성경적으로 잘못된 주장들을 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요즘엔 그래도 좀 줄어든 것 같긴 하지만 길거리와 지하철 등 소위 전도한다는 사람들 중 많은 경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666 사탄의 표, 표시 등을 언급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뭐라고 합니까? 베리칩이 곧 666이다. 사탄의 표시다. 사탄의 인이다. 짐승의 인이다. 라고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베리칩을 절대로 이식받아서는 안 된다. 라고 하죠. 왜요? 구원이 취소될 수 있으니까. 취소되니까. 사탄이 노예가 되니까. 또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베리칩은 물론이고 이게 또 바뀌었어요. 얼마 전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 시기에 특히나 이 용역을 또 뭐라고 했죠? 백신 맞으면 안 된대요. 그게 또 666이래요. 자, 이것은 성경적으로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자, 666이라는 것은요, 계시록 13장 18절에 나오는 짐승 곧 사탄의 수인데요.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개념입니다. 수예요. 이 666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지금 할 수 없고 다음 기회에 한번 기회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리칩이 뭔가 잠깐 말씀드리면, 자, 우선 베리칩은요, 이 쌀알 정도의 크기의 작은 컴퓨터 칩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 몸에 이식을 해서 그 사람의 생체 정보 등을 이제 안에 기록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그런 것을 다 정보를 기록해 놓은 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미 이것은 의료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음모론들이 퍼지면서 이 의료 도구를 적그리스도 세력이 이용을 해서 사람의 생각과 마음, 정신, 그리고 영혼을 조종을 해서 그리스도교, 이 기독교 우리 신앙을 버리게 하거나 멀리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사탄의 노예가 되게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리칩은 육령력이다, 짐승의 표다, 사탄의 표다 라고 하면서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화해서 이제는 베리칩뿐만 아니라 백신이라고까지 주장을 하고 있죠. 근데 웃긴 것이 이 베리칩 이전에는 육령력이 뭐였는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거의 다 쓰고 있는 신용카드예요. 옛날엔 신용카드를 가지고 또 육령력이 사탄의 표라고 또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카드, 베리칩, 백신이 육령력, 짐승의 표이고 인인이 이것들을 쓰고 또 받으면 구원을 못 받거나 이미 받은 구원도 취소되거나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지 은혜에 달린 것이지 어떤 세상의 물질이나 프로그램도 그 어떤 것도 결코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보시겠습니다. 읽어보실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성경 그리고 오늘 로마서 본문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곧 그 은혜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입니다. 환난 곧 여러가지 재난과 고통은 물론이고 곤고함, 우리가 겪는 모든 비참한 상태, 그리고 또 외부의 박해나 핍박, 또 못 먹고 부여하지 못해 가진 것이 적거나 없는 것, 기근과 이제 적신이죠. 또 모든 위험과 위기, 그리고 실질적으로 목숨의 위협을 받는 것, 또 그로 인한 순교 등의 죽음 등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그 구원을 취소시키거나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리칩에 이식받아서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조종한다는 것인지도 참으로 궁금하고 웃긴 이야기이지만, 설령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정신을 조작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겨서 구원을 못 받거나 이미 받았던 구원일지라도 취소되거나 하는 일은 결단코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그런 물질로 인해서 또는 프로그램이나 사람들에 의해서 결코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왜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부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사랑해 주신 분이 누구세요? 인간이에요? 제가 여러분 구원한다고 했습니까? 교황이 구원한다고 했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절대적 주권과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변덕을 부리시는 분이신가요? 변하시는 분이세요? 아니요. 변덕 없으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동일하신 분이에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 그리고 구원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심지어 교회조차도 이 구원을 주거나 받거나 할 수 없고요, 흔들고 변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 어떤 것이 우리의 구원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게 만든다거나 변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말이 되고요, 그것은 다시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취소될 수 있다는 말로써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성삼위일체 우리 하나님, 그분이 무능한 분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해놓고서 조금 성향이 변동되고 내가 이식받아서, 베리칩 이식받아서 그러니까 구원을 못 해주겠대. 그럼 뭐예요? 변덕 부리시는 것도 아니고 무능한 분이 되시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 물질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취소할 만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분이 버리시는 거예요. 그분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영원하심, 그리고 불변하신다는 것에 대한 부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비성경적인 주장이고, 이것이야말로 육령력이 베리칩을 육령력의 적그리스도다 그게 아니고, 오히려 그런 주장을 하는 그들이 적그리스도적인 주장을 하는 거예요.
문제 있는 이 길거리 전도자들은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요. 자신들 열심히 전도하는 줄 알죠. 안타까워하죠. 스스로는. 자신들이 하는 말이 뭘 얘기하는 건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주권을 부정하고 그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분명 사탄의 인을 맞은 자들이 있다고 하지 않느냐라고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참고적으로 찾아볼까요? 우리 또 계시록 13장 16절 보실게요. 같이 보실게요.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여기서 그는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이 자기 세력을 모든 자들에게 자신의 표를 받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받게 한다는 그 표는 뭘까요?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이나 표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는 상징적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한편 이 구절에서 이제 그가 모든 자라고 했죠. 모든 자에게 자신의 표를 준다고 했으니 이 모든 자, 모든 사람라고 했으니까 이미 믿는 사람들도 해당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믿는 자도 이 베리칩이라는 뭔가 이 사탄의 표를 받으면 구원 취소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문맥을 잘 살펴서 봐야 돼요. 자, 여기 나오는 모든 자는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 이 구절 앞으로 가면요, 이 모든 사람,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아담으로부터 지금 앞으로 이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있는 그 모든 인류를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계시록 13장 8절을 또 보실게요. 몇 절 앞절인데요. 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구절에서 이 16절에 나오는 모든 자들이 누군지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문맥에서 이제 앞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16절 앞에서. 자, 16절에서 말하는 그 모든 자는요, 누굽니까? 자,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자,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누구예요? 받을 자들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자, 그렇다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볼까요?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다 모든 사람, 모든 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자, 다 모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다라는 거예요. 모두라는 거예요. 16절에 말한 그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된대요? 짐승, 곧 사탄을 경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16절에 모든 자, 곧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받기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도 뭐예요? 어떤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표를 받고 조종당한다는 것이 아니라 베리칩을 이식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쉽게 말해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사탄의 노예가 된다는 것이죠. 그 소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표를 표시하고 표를 하고 인을 도형을 찍는다는 것은 특별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소유를 확정 짓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이사야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그 창세 전에 지명하여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그래서 역사적 순간에 우리가 태어나고 하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 믿게 되고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표를 하고 인을 찍는다는 것, 그 소유를 확정짓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사탄의 인을 받았다, 사탄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베리집을 이식했다는 것이 아니라 카드를 쓰는 게 아니라 백신을 주사 맞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소속이 하나님 그리스도가 아닌 사탄에게 속했다. 곧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부정한다 라는 것이죠. 다른 특별한 물질적, 가시적, 역사적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거꾸로 또 그럼 사탄의 인과 표만 있냐? 거꾸로 보면 계시록도 7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자녀들의 이마에 인을 찍는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계시록 7장 3절 4절 또 보실게요.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소리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자, 여기에서는 사탄의 편의 인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인을 맞은 경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모든 자들을 말합니다. 본 구절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천사들이 구원받을 자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쳤다는 것인데요. 자,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을 치고 표를 한다는 것은 그 소유를 확정짓는다는 거예요. 내 거야 하고 딱 도장 쓰는 거죠. 자, 사탄의 인이나 표가 베리칙 등이라고 말을 한다면 그럼 하나님의 표는 뭔지, 하나님의 이 인은 뭔지 또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럼 뭐 베리칙 받으면 사탄의 자식이다. 좋아요. 그럼 하나님의 인은 뭐예요? 우리가 뭐 한 게 있나요? 뭘까요? 똑같은 인이고 표인데 둘 다 표나 인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표와 인은 뭘까요? 이 물질이나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과 표도 그럼 눈에 보이는 거나 어떤 물질적이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교개혁 그것처럼 하나님의 인, 그럼 우리 교회가 무슨 뭐 면제부 같은 거라도 우리 발급을 해줘야 되니까요. 아니겠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그 인은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이마에 우리가 옛날에 뭐 초등학교 때 막 잘하면 뭐 참 잘했어요 도장을 딱 찍어주고 뭐 어디 운동회 가면 딱 1등 하면 1등, 2등 딱 찍어주나요? 그런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또 도장이 안 찍혔잖아요. 우리 이마에 지금 뭐 찍혀있으니까 여러분 이마에 뭐 찍혀있어요? 보이세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탄, 짐승의 인과 표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이고 성경적인 것입니다. 곧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말씀인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인 맞았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은 뭐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게 하나님의 인이라는 거예요. 한편 여기 7장 4절에 계시록 7장 4절에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등장하는데요. 자,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666도 그렇고 이것은 상징입니다. 특별히 계시록은요, 상징적인 숫자로 가득합니다.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단됩니다. 대표적으로 신천지가 그러죠. 네, 자세한 거는 다음에 혹시 계시록 설교할 때 있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앞으로 이 666이라는 게 그들의 주장에 따라서 앞으로 뭐가 될지 또 몰라요. 이제 백신에 이어서 카드였다가 베리칩이었다가 백신이었다가 앞으로 또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을 자가 구원을 못 받게 된다라거나 이미 받은 구원도 취소될 수 있다라거나 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로마서 8장 38, 39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확실하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망, 생명과 그리고 그 어떤 존재들도 그리고 과거는 물론이고 현재 일어나는 일 그리고 나의 현 상태나 장래 곧 미래에 일어날 일이나 그리고 능력 곧 천재지변이나 어떤 초자연적 존재나 일들은 물론이고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어떤 물질도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선언하고 단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세상의 그 어떤 주장과 사상에도 염려하지 마시고요. 흔들리지 마시길 바라요. 잘못된 사이비 이단들에게 휘둘리지도 마시고요. 음모론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길 바라요.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지면요. 음모론은 항상 있어 왔어요. 무슨 뭐죠? 뭐 단체들 얘기하잖아요. 무슨 단일 세력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근데 그런 하면서 이거는 이거 다 음모가 있다 그런 음모론에 제발 무시하세요. 무시. 그런 것들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교역자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구원을 좌지할 수 없거든 하물며 세상의 그런 물질, 프로그램, 제도, 사건들이겠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궁금한 점이 있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자, 로마서 10장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는 말씀이 있죠. 자, 그럼 이런 경우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 요즘 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치매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잘 믿던 분이 정말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치매가 들거나 아니면 어떤 기억상실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딱 물어 예수님 얘기했는데 예수? 그게 누구야? 나 그런 사람 몰라. 만약 그런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럼 그 사람은 구원이 취소될까요? 믿었는데 누군지 이제 예수님 누군지도 몰라. 어떤 분이신지도 몰라. 치매가 들었어. 기억상실증에 걸렸어. 그분 구원 취소될까요? 못 받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은 물론 아니죠. 아니요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영접을 했다면 심지어 그 정신병에 걸려서 어떤 정신적인 착란이 일으켜서 치매나 그런 거 걸렸더라도 성령님께서는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 구원의 약속은 결코 취소되지 않아요. 우리의 상황이나 현상에 따라서 너 안 되겠네? 취소.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실수하시면 변덕 부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요. 확실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전지전능하시고 신실하시다. 신실하시며 불변하신다. 그리고 영원하신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며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그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으로 돌아가 봄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보고 하면서 평안과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 기쁨으로 구원에 대한 감격 가지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 나라에 입국하게 하신, 나 같은 자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영원히 행복을 누리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감격함으로 우리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며 그렇게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사랑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살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살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오늘 말씀과 찬양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507년 전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뭔가 동기는 바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그 당시 교회가 제대로 말씀대로 전하지 않았고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왜곡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성원이 구원을 차지할 수 있다고 취소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사기를 치면서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믿음, 구원은 결코 취소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이 성실하시며 신실하시며 변함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나의 주시다, 나의 그리스도시다 믿어졌다면 이미 구원이 시작되고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품에 안겨 영원히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일 때문에 어떤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하면 그런 많은 음모론들이, 또 많은 삶의 인연들이 발언하고 많은 것들이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을,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참되게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꼴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참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두려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마음에 정말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그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율법주의, 복음, 번영주의 빠지지 않고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감사 때문에 사랑하고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안에 정말 구원에 대한 확신을 허락해 주십시오. 말씀에 따라 바른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바른 관점을 가지고 주님과 또 나와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신자로서 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계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저는 조용히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하셨던 것처럼 한 2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말씀을 소리 내셔서 기도하셔도 좋고요,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는 여러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흔드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악한 사상들, 잘못된 주장들, 또 사이비 이단들, 또 예수님이 바로 믿는다고 하지만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믿음으로 잘못되게 성도들을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될 때에 우리는 바른 믿음 가운데 바로 굳세게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어떤 일도, 어떤 사건도, 어떤 사상도 우리를 흔들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이 가르침에 근거한 믿음 가지고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 읽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평화가 기쁨과 감사 가운데에 자유함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흘러나온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웃을 성도들과 또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약한 사람들 그런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우리들 각 개인들과 우리 서평교회 공동체와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비추는 그런 승리하는 자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축제 중 세원 전문님 감사합니다. PPT 봉사와 식사 준비 감사합니다. 오늘 오랜만에라고 해야 될까요? 새로 우리 홍교사님 감사합니다. 네. 예배에 함께 해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예배 후 식사 준비되어 있으니 함께 교제 시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서평교당 우리 공동체와 한국교회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행하신 대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른 건물은 주로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하고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인도, 회복하심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신실하신 사랑에 따라 주신 구원과 그 약속이 그 어떤 것으로도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여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 사상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그리스도를 닮아가길 애쓰며 자신은 물론 서로와 그리고 이웃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